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란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다른 성도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며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은 특별한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사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인도하는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 교회의 기초를 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야 했고 주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어야 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터와 일꾼으로 봉사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훈계의 말씀으로 교회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선지자의 직무는 초대교회 이후에 그쳐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교회에서 곧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무는 신약에 정경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보다는 이미 주어진 계시인 성경을 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인도하에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앞에 세 은사자들과는 달리 지역교회의 일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각처에서 교회를 세운 일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아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날마다 지역교회를 세워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며 그들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와 같습니다. 사람을 목양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목사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며 목자로서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한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한 지역교회만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했습니다. 13절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통해 봉사하는 최종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본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게 되면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일을 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일꾼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일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납하는지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몸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한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